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민족의 당면 과제이고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통일도 문제지만 통일된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따로 지내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질감으로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 생겨질 문제점들을 생각하자면 지금 있는 것처럼 차라리 둘로 그냥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불편한 하나보다는 자유로운 둘을 원해요. 하나를 이뤄내기 위해서 갈등하고 불편함을 겪으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둘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힘들면 완전히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까지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됨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아시잖아요. 또 실제로 오랫동안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과연 이런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하느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 가운데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쓰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의 서신서는요, 구조가 다 똑같아요. 고린도전서든 에베소서든 디모데전서든 다 똑같아요. 앞부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쓰고, 뒷부분에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삶의 실천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도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쓰고 있어요.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구성원이 된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딴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골라보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너희들 구원받았지? 그러면 이제 열심히 봉사해라. 또 이제부터 열심히 말씀 배워라. 이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왜 하필은 그 수많은 것 중에 바울은 왜 하필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후에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니라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문제점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무려 4개 장에 걸쳐서 그렇게 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분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오늘날의 교회든 초대교회든 교회 안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갈등하고 성도들끼리 분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생기냐? 그 갈등의 대부분은요, 놀랍게도 일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생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우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갈등도 안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볼까 고민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일이 잘 되어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제 모습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갈등하다가 분열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항상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차라리 일이 잘 안 될지언정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과정에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쓰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펠로우십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우나 고우나 한 아버지를 둔 식구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요, 이 말이 이제 하나가 아니었던 것들을 열심히 하나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즉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성령께서 애써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 그거 흐트리지 말으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잘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러잖아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절도 그것을 분명하게 쓰고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한 식구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게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됨을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부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도요, 한 몸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손이 있죠? 발이 있어요. 머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다 생긴 게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역할도 달라요. 심지어는요, 어떤 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건강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기관들이 모습이 다르든 같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픕니까?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요, 이 손이 아주 미국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내 손에게 대통령상을 주겠다고 백악관으로 부르면 그 귀한 일을 내 손이 했으니까 손아 너만 가라 하고 손 잘라서 손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아마 시상식은커녕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내 손이 한 일이지만 내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을 이룬 각 기관들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기관들이 자신은 건강하다고 다른 건강하지 않은 기관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이 그 건강하지 않은 다리 어디다 쓰겠느냐고 그 쓸데없는 다리 잘라버리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고쳐서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몸의 각 기관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여요. 그것은 한 몸 안에서 여러 생각들이 움직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요 한 몸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하고 많이 달라서 여러분 마음에 많이 안 들어도요, 그 지체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쏙 들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하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 같죠?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은 천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들어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쩌면 얼굴을 마주하기도 싫은 그 지체는 천국에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식구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식구들의 부족함만 탓하면서 자기만 잘난 것처럼 따로 놀고 있다면 그것은 저는요 콩가루 집안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됨을 지켜가고자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못돼 먹은, 틀려 먹은 심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못돼 먹은 심성 때문에요, 가만 놔두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좋은 부분 보지 않습니다. 꼭 좋지 않은 부분만 바라봐요. 그걸 문제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내두면 저절로 분열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보스와 부하 직원이, 또 동료 직원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멀리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상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애를 써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 하나하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됩니다. 함부로 내 생각대로 툭툭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옳은 것처럼 따로 놀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았다가도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게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모든 겸손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 최고의 미덕은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뭘 배우라 그러시죠? 말씀 배우라고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와서 너희는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배우고 오늘 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 결과 믿음이 좋아졌다면 여러분은 겸손하고 온유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겸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으십니까? 온유하지 않고 매사에 딱딱하고 까칠한 모습이 여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죄송하지만 아직 성숙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출발인 하나됨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보면 하나됨을 위해서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수시로 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해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선과 악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어느 순간 분리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갈등하고 분열하다가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 딴 거 아니에요. 나를 남 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어설퍼 보이고 굉장히 못돼 보여도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함부로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결국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게 만들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해 보신 분 알 겁니다. 사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라 그러죠? 동업하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동업하면 돈 되기 쉽고 하니까 잘해요. 잘 될 것 같아요. 좀 지나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동업하는 분들 치고 그 동업에 끝까지 성공해서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결국은 분열해요. 사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팀 미니스트리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맞추어 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못된 본성은요,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기분 나빠져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하면서 남 탓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안 하면 되지 하고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한 일의 결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맞추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실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오히려 주님이 정말 더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이 잘 되게 하려는 것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 화평과 하나됨이 있고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온유함을 갖는 거라고 말해요. 2절에 다시 보실래요? 모든 온유로 하고. 사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겉모습도 온유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겸손과 온유는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까칠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온유하지 않아요. 거친데 겸손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안에는요, 자기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해서, 또 자기를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온유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도 항상 부드럽고 유순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아마 이삭이라고 생각해요. 이삭.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를 낳게 되거나 혹은 여러분의 손주가 애를 낳는데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인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내 아이, 내 손주는 좀 온유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손주가 굉장히 부드러운 온유한 아이가 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요, 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이 물려받은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짜고짜 와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코트에 가죠. 쑥 걸어야 되죠. 얼굴 붉히고 싸워서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 가져가라.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런데 놀랍게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거기에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 중요한 우물을 달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준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이 있죠. 그냥 포크레인 몇 대 동원해서 파면 금방 우물 파요. 근데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곡괭이가 있었습니까? 또 열심히 판다고 며칠 몇 달이 걸쳐서 우물 팠다고 그 판 우물에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중요한 우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또 물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짓을 몇 번 반복하더니 눈치를 챘어요. 아하, 저 이삭이라는 놈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런 이삭을 내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내가 박살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우리 다시 하나 되자, 니캉 내캉 잘 지내보자, 그런 화친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우물 뺏어 먹던 이 나쁜 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온유함은 쓸데없는 다툼을 막아줍니다. 싸움이 나려고 하다가도 그치게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내요. 상대편이 공격적으로 나와도 여러분이 만약에 꾹 인내하고 꾹 참고 온유함으로 상대해 보십시오. 싸움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편에서도 앉으려고 핏대를 세우고 같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말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 다스려서 온유함으로 상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칼을 가진 용사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온유함 역시 참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저도 늘 숙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온유함을 갖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우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야박하게 굴 일도 없고요, 화를 낼 일도 없는 거예요. 다툼이 나는 것은 결국 내가 손해를 안 보려 하고 내가 앉으려고 할 때 다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손해를 조금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 갚으실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까이 값만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경상도 버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까이 값만 다 가져가라. 여러분, 이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맨날 양보만 하면 상대편이 나를 아예 봉으로 알고 나쁜 놈이 더 나쁜 놈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걱정할 일,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을 아예 봉으로 하고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테니까 너는 이제 복의 통로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3절 전반부죠.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 너를 해코지해? 누가 너를 힘들게 해? 복의 통로로 살려고 하는 너를 누가 저주해?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서지 않아도, 네가 처리하지 않아도 나 여호와가 대신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온유하게 상대하는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나서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기꾼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한 것보다 더 된통 당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다리를 부러뜨려 놓든지 무슨 사고가 나게 하든지 뭘 통해서든지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이 할 일만 하시면 돼요. 온유함으로 상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바가 있겠지만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북경에서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그 목적지를 기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기사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도 이곳을 아느냐 그러니까 잘 안 돼요. 타래요. 그래서 저는 기사 말만 믿고 탔죠. 그런데 웬걸요? 자꾸 돌아다니고 뺑뺑거리는 것이, 아, 이 사람이 지금 목적지를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나를 외국인 줄을 알고 나를 완전히 봉으로 알고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만, 따져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까이 것만, 그 돈 몇 푼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님 조용히 차를 한 곳에 붙이고 지도를 통해서 다시 차분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도를 보고 찾아냈어요. 그 지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제가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 운전하기 전에 군대에 있었답니다. 군인이었대요. 근데 부대에 있을 때 자기 부대 바로 옆에 삼작교회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그 찬송가만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 도착해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택시 안에서 그 택시 기사를 영접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몇 푼 때문에 화를 내거나 했다면 아마 저도 복음 전할 생각 아예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 기사가 제가 전한 복음을 곱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온유함으로 상대하니까 영원히 구원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깨질 때가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납은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려면 먼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납은요, 상대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용납되어졌을 때도 그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러분은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먼저 용서해 준 그 결과 여러분들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용납된 자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조차, 혹시 아직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조차 용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성인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20만 년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을 자기에게 갚지 않았다고 친구의 멱살을 잡아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3개월치 월급이에요. 물론 그 정도도 적지 않은 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는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20만 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꼴랑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빚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너의 옆에 있는 김 집사를, 너의 옆에 있는 이 집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말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해결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우리들이 다른 형제의 연약한 모습을 참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여러분들도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았으면서 꼴랑 3개월치 월급 안 받는다고 여러분의 친구를 멱살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자신이 건너야 될 다리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인간은 절대 용서 안 해. 그건 뭐와 같냐? 내가 언젠가는 다시 건너야 될 다리에다가 스스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상대의 죄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심판하실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용납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용납이
그런 용서가 곧바로 관계를 개선시켜 주거나 상대방의 회개를 금방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먼저 자존심 탁 꿇고 그냥 자존심 접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상대편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돌이킬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숙제를 내주는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들에게 여보, 내가 그동안 참 잘못한 게 많지요, 그동안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꼭 남편에게 고백해 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남편이 뭐라 대답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해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야 여보,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지.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의 8, 9은 이제 정신 차렸구만. 그 제자 훈련 받을만 하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용서를 청하고 용납했다고 곧바로 관계 개선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청하고 용납할 때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도 돌아서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힘쓰세요.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손해볼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또 오래 참은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억만 죄악으로부터 용납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어떤 다른 결과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친히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보다 차라리 일이 안 될지언정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